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정교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간구하러 나왔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고백하였으나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겨워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이 어리석어 빠진 저희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과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오랫동안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참 오랫동안 주님 앞에 뉘우치지 못한 것 있다면 이 새벽에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간절히 주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틈타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이 하루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날보다 복되고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거짓말 한마디로 인생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씀하시겠습니까? 2012년도에 개봉된 플라이트라는 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알코올 중독자이자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비행기를 조종했는데 그게 기체 결함으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이제 비행기 운전을 잘하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몇 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기체 결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한 정황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 때 가서 기체 결함 어차피 생겼으니까 너가 술 마신 게 아니고 승무원 중에 한 명이 마셨던 것 같다, 막 이렇게 거짓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끝까지 아주 재밌게 이렇게 쫙 흘러가요. 마지막 순간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기대대로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한 다음에 그는 이제 교도소를 가게 되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 교도소에서 죄수자들이 서로 이제 쉽게 말하면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고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다, 막 이런 이야기를 치유받고 난 뒤에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 그는 자유를 얻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만약 청문회에서 그 주인공이 딱 한 번의 거짓말을 했다라면 그는 어쩌면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도 잃지 않고 편안하게 그야말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이 내린 이 한 번의 기회, 그때 그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참된 자유를 찾는 길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천재일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천년에 한 번 만난다 하는 거죠. 날마다 만나야 되는데 천년에 한 번 만나면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내린 기회라는 거죠.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좋은 기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이 보기 드문 아주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어젯밤에 돼지 꿈을 꿨는데 야, 오늘 아침에 복권을 사야지. 그런데 깜빡하고 놓쳐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깝다. 그거 그때 샀었으면 나도 당첨될 수 있었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과 말과 행동과 결단 안에는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쉽게 진실을 말하거나 자기가 불리하지만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게 내 자녀이고 나의 아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왜요? 내가 힘들면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면 내가 하기 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결정의 기준이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것은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늘이 내린 기회를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같이 모여있는 사람이 600명 정도라고 2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고 다윗을 다시 추격합니다. 다윗이 거의 잡힐 뻔했어요.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키셔가지고 사울을 거기에 관심 쏟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윗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사울이 다시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잡으려고 무려 3,000명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몇 배입니까? 5배입니다. 5배. 5배의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잡으려고 5명 보내는 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600명 잡으려고 600명 잡으려고 3,000명을 보내는데 사실은 뭐 한 명이죠, 한 명. 전체 인원을 봤을 때 5배지만 사실은 한 명 잡으려고 3,000명이나 보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어떤 첩보가 들어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광야에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중에 염소바위로 가는 중에 굴 입구에 양들이 조용히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들이 되게 민감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풀을 뜯고 있으니까 야, 이게 안전한가 보다 해서 그 굴에 들어가서 그가 용변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그 일행이 그 속에 있다고는 차마 이게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여러분 10년 동안 이 도망다니거든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도 여러분 10년 동안 뭐 뉘우치고 회개하다가도 다시 다윗을 잡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10년 동안 여러분 그것을 반복하는데, 사울도 사울이지만 참 다윗도 대단합니다. 10년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한 번 그냥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미 이전에 23장에서 블레셋이 그일라 지방을 칠 때 다윗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그일라를 구했는데, 야,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니까 이참에 그냥 사울을 죽이시죠.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추김에 떠밀렸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살짝 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의 의견은 지금 이때가 사울을 죽일 기회다라고 말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하게 다윗이 그냥 옷자락만 살짝 이렇게 뺀 거예요. 뭐죠? 다윗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다시 없는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아이고, 하려면 그냥 죽이지 뭘 옷자락을 그렇게 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다윗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아마 뭐 그 뒤에 쭉 나오지만
이 경고의 메시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배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매우 고민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옷자락을 살짝 벤다라는 것은 자료에 찾아보니까 이 불충성과 반역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역. 고대 사회에서 왕께 대한 반역이 죽음밖에 답이 없죠. 왕에게 반역하는 자를 누가 여러분 살려놓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딱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떠밀렸지만 그래서 죽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옷자락만 그냥 살짝 벤 거예요. 그만큼 지금 충성하기보다는 반역하고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앞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주인이라고 말해요. 내 주를 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또는 딜레마가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왜 저렇게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누구인데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왜 나를 해코지하지? 왜 이기적으로 저렇게 행동하지?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입니다. 우리가 싫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역을 한다? 그 말은 누구에게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 여러분 판단은 이 사울과는 참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화를 내죠. 그러다가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에게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썼던 그 창과 칼을 내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단숨에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노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냥 마치 파리 한 마리 그냥 쉽게 잡아 죽이듯이 그 제사장을 사울은 그냥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감당하실 거야. 그러면 다윗은요, 목숨이 위태롭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망명길로 그렇게 집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 찬 바닥에 누워 자면서 늘 자신의 목숨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에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 자신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앞에 선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사울을 죽이게 되면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무력으로 왕위를 차지했다. 이게 뭐예요? 집안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반역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반역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면 그 다윗의 후대가 또 다윗을 보면서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걸 나무랄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보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잘못은 앞선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역을 통해서 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후대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명맥이 쭉 이렇게 이어지죠.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반역입니다. 반역에 반역을 거듭합니다. 자기 힘으로 나라를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이후로 다윗은 결심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도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말아라.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라 할지라도 그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낫다라는 고백을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처럼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오판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그런 오판을 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니느웨의 식민지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가서 니느웨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욥바로 내려갔는데 배가 온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준을 잡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짠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나쁜 기회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 가이사에게 호소하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풍랑을 만나서 죽기 직전입니다. 다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297명이 배가 파손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죄수가 여러분 다 쇠고랑을 차고 있다고 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는 그 전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나쁜 기회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회에 가담하셔서 그들을 전부 살리는, 바울을 살려야 하니까요, 전부 살려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제가 극단적으로 좋은 기회 또는 나쁜 기회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나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죄수와 모든 군인들과 모든 선량한 사람들을 하나님 다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인생의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뜻, 나쁜 기회가 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여러분 어떤 꿈을 꿨든지 간에 그게 너무 좋은 꿈이라고 할지라도 야, 이것은 하나님 주신 꿈일 거야 해서 복권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우리가 승진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거나 공의를 무너뜨리거나 내가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죄를 지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여러분 결혼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절세 미인이 나한테 와서 결혼하자라고 청혼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 이거 웬 떡이냐 해서 하늘이 주신 기회다 해서 덜컥 예,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안에서 결혼하지 아니하여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호의 기회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 이제 내가 교회 생활 너무 힘들겠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제 좀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래,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아마 다들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제가 단언하건대 코로나 끝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신앙도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나중에 좋은 환경이 올 때 더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느낌이 오고 그런 생각이 올 때 즉시 회개하고 인생에 맞이하는 수많은 기회들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는 그냥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면 그게 여러분 기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기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삽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물론 다윗처럼 10년 동안 고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만 뚝 쳐다보고 좋은 기회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의지하고 그 기회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낚시가 아닙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좋은 기회 올 때 어쨌든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낚시가 뭡니까, 여러분? 찌를 무니까 탁 드는 거 아닙니까? 안 무는데 이게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오면 내가 움직여야지, 해야지. 이렇게 다들 기다리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기회를 맞이하더라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늘 받게 해 주옵소서. 좋은 시절, 좋은 때가 우연히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좋은 때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